아멘. 네, 오늘 화창한 날씨와 또 이 찬양과 더불어서 저희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예수님을 책잡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대답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질문한 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들은 이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 과연 우리의 모든 소유도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부록과 같은 이 두 번째 이 해설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또 신약 성경의 본문들,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속 권세, 국가와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되 하나님께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국가가 자신의 영역 내에서 자신에게 속한 돈, 즉 세금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주라. 여기서 쓰인 동사는 이제 되돌려 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황제의 그 화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니 그가 가지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소유는 모든 것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에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이미 성취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 백성의 삶의 자리, 위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어떤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아주 큰 결정적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과 최후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어 극치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상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 신학자는 이러한 그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상태를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결정적 승리의 순간은 D-Day입니다. 그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그러한 사건이었고, 하지만 정말 최종적 승리의 날 V-Day는 베를린이 함락되는, 그리고 독일군이 항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도인의 지금 이 현재의 상태가 그러하다. 이런 비유를 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와 아직 아님의 이러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택함받은 백성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외인으로 살았던 그 상태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외인으로 살며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권능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권능의 왕국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을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가 되신다. 이러한 생각 속에 권능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은혜의 왕국이란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런 특별한 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을 예표했던 이 구속적 나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왕국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은혜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미 성취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살며 두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저희들을 규정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임의와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서 살며 두 왕국을 살아내는 자들, 당연히 쉽지 않고 어떤 큰 부담과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당연한, 그죠? 나그네라는 말 속에도 이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속한 시간과 그 공간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열심당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셀롯이라 하는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불렸던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롯이라는 말 자체가 열심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 중에 열심당의 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12명의 제자들 중에요, 한 30%가량이 열심당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력 항쟁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실 그러한 분명히 메시아적 소명이 따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심당이 기대했던 그런 혁명적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시작부터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부정하게 여겨졌던 병든 자들과 부정하게 여겨졌던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당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겸손한 왕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열심당으로 정죄해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 열심당으로 정죄해 처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열심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그 의미들은 반역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끝까지 오해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세리와 열심당이 공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 그룹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 그룹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대립하는 정치적 입장도 극복하게 했고 또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사상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근본적으로 신성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잠정적인 질서,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정적인 질서라는 견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 권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룰 때까지 존재하며 흥망성쇠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의 국가 권력들은 잠정적 질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세들,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에 대해 그 권위의 존중과 어떤 존엄함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제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로 선을 행하고 또 악에 보응하는 사역을 감당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조세를 바침으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떤 세금의 의무만을 이야기했지만 시민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여서 국가로부터 입은 안전과 또 복지와 이런 모든 혜택들을 되갚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차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어떤 이유에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여서 봉사하는 것은 국가를 통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질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태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 면에서의 기능들과 목적들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국가가 그곳에서는 이 네로의 국가, 그렇죠?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런 로마 제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국가가 하나님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가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탄적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국가가 사탄적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국가가 종교 이데올로기적 월권을 범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현대적 의미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또 이 시대적 상황들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현대에도 전체주의 국가가 이와 같은 종교 이데올로기적 월권을 범하여 강압 또는 어떤 회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이 당대의 영화들 이런 것들 보시거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가 관련된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 보시면 당대의 많은 교회들이 중심을 잃고 말씀을 떠나서 예배당에 하켄크로이츠를 걸고 국가 권력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국가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사탄적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의 대상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열심당적인 태도도 또 어떤 친제국주의적인 태도도 모두 경계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요구할 경우 하나님의 것을 국가에게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교회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교회 안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특별한 국경일이 되면 항상 이 설교 강단에 태극기가 걸리는 것이었죠. 그 당대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냥 일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신앙을 하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어려서 신앙적 배경을 고신측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우상화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중심적 사고 또 애국심을 고취한다라는 목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대해서 맹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국가의 기능들을 충실히 잘 해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또 그 국민을 위한 복지 혜택들을 잘 시행해서 국가 정체성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애국심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서 행하는 여러 행위들이 자칫 우상화가 되고 신격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가 권력이 왜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이데올로기적 방법들을 택하여서 손쉽게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들을 얻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충성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다음 3번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통해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그 권력에 의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종류의 국가이든지 어느 면에 있어서든지 그런 하나님적 질서, 신적 질서로부터 타락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그런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을 아주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존재, 사탄이 이 사회와 거대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또한 교회는 언제나 은혜 왕국에 속합니다. 교회는 복음과 사랑의 원리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과 태도를 충실히 견지해서 살아갈 때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자신의 의무를 능히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완성될 그 구원을 소망하며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매 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현 시대 속에 종말은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종국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회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교회는 언제나 국가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경우 교회가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거나 국가에 대해 무비판적 절대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국가를 무조건 비판하는, 적대하는 그러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항상 외주를 타는 것 같은, 하지만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근데 사회적이고 이 모든 세상 질서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서 두 왕국을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세상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교회됨을 바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이 국가 통치 질서 아래 있던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어떤 요구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때나 핍박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사탄은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질서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살아서 교회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도 도도히 교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다는 권위를 존중하지만 늘 근원적으로 비판적 자세들을 늘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임의와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서 두 왕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된 정체성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나타내는 교회된 우리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서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